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레베 시간에도 천국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저녁에도 동일하게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무슨 영화를 볼까 이렇게 좀 쉬는 날에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무슨 영화를 볼까 하고 고민하다가 옆에 그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영화 평론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전단지가 있어서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요, 최고의 작품이 만든 영화, 깊이가 있는 영화, 생각하게 하는 영화, 감독이 이 장소를 찾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을 헤매서 찾은 장소에서 최고의 영상 작품이라고 그 전단지에 이렇게 크게 소개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영화면 굉장하겠다, 퀄리티가 높고 참 재밌겠다 하고 그 영화를 한번 볼만 하겠구나라고 해서 선택을 하고 극장에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저와 제 아내가 동시에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완전 속았다. 예, 뭐 수개월 동안 찾아가 찾아 그래요.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저는 왜 이렇게 껍데기에 잘 속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화려하게 막 멋지게 얘기하면 호가닥 넘어가요. 어디 물건 살 때에도 야 이거 싸다 좋다 하면 확 넘어가 사버려요. 예.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가도 옷장사가 이 옷은 정말 해외에 비싸게 파는 수출하는 옷인데 클레임에 걸려가지고 싸게 파는 옷이에요 하고 그렇게 선전하면 정말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옷을 사요. 그래서 그 옷을 사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막 여기서 막 뭐가 이게 나고 막 보풀하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어나고 한 번 빨면 옷이 축 늘어져 버립니다. 못 입게 돼요. 예, 어떤 거 그냥 팍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내 몸은 이런데 그냥 옷은 이렇게 작아져 버립니다. 예, 저는요 안목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잘 속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많이 봐도 어떤 영화가 그게 좋은 영화인지 나쁜 영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극장에는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설픈 사람들만 잔뜩 모여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껍데기 안 속으십니까? 번지르하고 멋지게 보이는 그 껍데기 보면서 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껍데기에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껍데기와 알맹이에 대한 말씀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뺑 돌려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손에는 다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늘 다 똑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 10명 가운데에서 5명은 미련하고 또 5명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미련한 5 처녀들이 자신들이 미련하다고, 자기들이 좀 지혜롭지 않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스스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신들은 결코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똑같이 지혜로운 여인들과 함께 다 같이 등을 들고 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미련하거나 교만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미련한 게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미련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그 기준, 그게 뭔지 아세요?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졌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네, 미련한 사람은 등을 가졌으나 뭐가 없었다고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지혜로운 기준이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쁘고 그게 아닙니다. 머리에 좋고 나쁨에 있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지혜로움의 차이는요, 출세했냐 안 했냐,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냐 벌지 않았느냐, 미련하냐 똑똑하다가 하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하고 지혜로운 것의 기준은 딱 한 가지, 오늘 말씀에 3절 보니까 뭐의 기준이?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기준입니다. 이걸로 미련함과 지혜로움을 구분합니다. 그 기준입니다. 이 기름에 있냐 없냐, 유무에 따라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요, 돈을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 돈을 그냥 등에다가 그 가방에다가 배낭에다가 한 보따리 산에 올라가는데 돈을 그냥 싸가지고 넣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물과 식량을 얼마나 적당하게 가방 속에 준비하고 가지고 가느냐가 그게 지혜로운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롭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잘 보여지지가 않고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잘 모릅니다. 실력 발휘를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누가 미련한지 똑똑한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이 미련하고 똑똑한 게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5절 볼까요?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5절 보시면서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 오늘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늦게 오므로. 신랑이 늦게 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신랑이 일찍 왔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늦게 오니까, 더디 오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사실은 신랑이 올 시간에 맞추어서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미련한 자들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 이때쯤이면 오겠구나 하고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더 가지고 온 여인들에게 왜 쓸데없이 기름을 가져왔냐 하면서 놀렸습니다. 아, 왜 이게 뭐 무겁게 그렇게 뭐 기름 많이 가져왔어? 하고 놀려댔습니다. 너희들 바보 아니야? 왜 그렇게 무겁게 기름을 가지고 왔냐? 이 정도면 적당한데. 그 당시에는 기름을 준비해온 여인들이 미련한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고 한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에 필요 없는 것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압축해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잠을 푹 자고 싶은데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교회에 나옵니다. 보니까 치열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그냥 금요일까지 너무 치열하게 사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밤 근무도 하시고 너무 치열하게 사시니까 주일날 좀 여러분 늦잠 자고 싶죠? 솔직히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이 나보고 좀 사투리 좀 쓰지 말라고 하던데 어설프다고. 하지 말아야지. 예. 자, 잠을 푹 자고 싶은데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목사가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또 뭐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일이 잘 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여러분 하는 일 잘 돼요? 돈 많이 벌어요? 좀 살림살이가 좀 펴졌습니까? 어떠셔요? 교회 나오셔서 더 착하게 변한 것도 그런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뭐 더 착해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나가는 게 쓸데없는 짓거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소용없구나. 나가봤자 뭐 아무 표도 안 나고 정말 할 일 없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막 기름을 지혜로운 여인이 준비한 것처럼 쓸데없는 것처럼 쓸데없이 보입니다. 당장은 필요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네. 신랑이 늦게 오니까, 더디 오니까 다 졸았다, 졸며 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그래도 좀 똑똑한 지혜로운 여인들이니까, 사람들이니까 졸면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에 졸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지혜로운 여인도 다 미련한 여인과 똑같이 다 졸며 자고 있었다, 졸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도 미련한 여인처럼 졸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언제 확실하게 다 이렇게 딱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신랑이 올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꾸벅꾸벅 다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사극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을 대역 죄인이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사약이 내려집니다. 그때 사약을 먹는 순간에 잠깐, 꼭 그때 나타나요. 잠깐 하면서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려 거란 전쟁에도 그런 장면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잠깐, 최수정이 죽으려고 하는데 잠깐 해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여러분 안 보세요 그거요? 고려 거란?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등장합니다. 난리 법석을 칩니다. 막 네 옷 내 옷 어디냐 하면서 막 그냥 어두운 데서 그냥 찾으면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옷이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이 옷이 문제가 아니고 기름이 문제였습니다. 기름. 미련한 여인들이 준비한 기름은 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들은요, 보기에 쓸데없고 괜히 무겁게 들고 온 그 쓸모없는 것 같았던 나머지 미리 준비한 기름을 이때에 사용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놀려댔던 그 기름이 신랑을 맞이할 때, 신랑이 갑작스럽게 오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기름 잘 보입니까? 기름 이렇게 하얘가지고 맑아가지고 안 보이지 않습니까? 기름은 껍데기 속에 있는 알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맹이가 기름입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미련한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껍데기가 아니고요, 그 속에 담겨진 내용물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통을 보았을 때에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아무나 보아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기름통에는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기름통에는요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는 눈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껍데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에는 이 기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이 기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오일이나 GX 그런 거 그 기름 아니에요. 예. 이 기름은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기름은 누구라고요?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너도 나도 준비를 다 합니다. 세상 살아갈 준비를 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부터 제 나이 때부터 노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연금도 들어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50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노후 준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게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돈도 벌고요, 세상 살 때 열심히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분명히 잘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번지르해가지고 때깔 좋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 모습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준비는 더 잘 철저히 해놓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결정되어집니까? 그것은요 죽음 앞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철저하게 이것저것 다 준비를 많이 해놓은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볼 때 마치 미련한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을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로 준비도 안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죽음 앞에서는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보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보험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갑자기 미안해지려고 하네요. 저 천국에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겉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껍데기에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입니다. 드러내는 것은 것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깊이입니다. 얼마나 깊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깊게 파 들어가면요 언젠가는 위로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가보니까 63 빌딩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집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먼저 땅속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깊이 파야 합니다. 이 구덩이를. 마찬가지로 먼저 이 내면의 깊이로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껍데기는요 늘 언제나 사람이 봅니다. 그런데 알맹이는요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알맹이의 사람입니다. 껍데기의 사람 아닙니다. 알맹이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껍데기 사람이 아니라 알맹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